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뒤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그 37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시작. 서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니까 이런 경우는 꿈을 꾼대요. 내가 이제 눈이 괜찮은데 실명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꿈을 꾼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꿈을 안 꾼대요. 왜냐, 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꿈이 없대요. 그분들은. 평생 꿈이라는 걸 모른대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 보는 것으로 해서 뇌에서 기억되니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에 대해서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있네. 서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온다. 정말로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이때 이제 17살이었거든요. 17살이면 뭐 이제 우리 고등학생 1학년이나 뭐 됐을 때 아니에요. 어릴 때죠. 청소년 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라헬은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고 노상에서 죽었어요. 노상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아내는 라헬이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일찍 죽죠. 세겜에 묻히고 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과 요셉 둘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됐을 이 무렵에 하나님이 꿈을 줬나 봐.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냐면 재밌는 꿈을 꿨는 거예요. 논에 나갔는데 이렇게 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이. 곡식 단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가 있고 당신들은 단이 전부 다 4개 절하더라 이거야. 11단이. 형제가 12명이거든요.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형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뭐 절했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이 나고 막 그냥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지만 바로 그 위에거든.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명이라도 어머니가 4명이죠. 4명이 되는 거예요. 그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꿈을 꿨네? 또 꿈을
해놓고 또 와갖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도 내게 절하고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또 와서 그 이야기를 경망스럽게 가볍게 또 그 이야기를 했네.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아버지가 화가 난 걸로 보이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이런 꿈을 꿔서 형들한테 경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뭐냐? 그래서 어머니와 형, 거의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이거든요. 다 자기한테 절한다 이거야. 섬기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뭔 소리 하냐고. 그 이상한 개꿈 꾸고 너 이럴래?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형들이 막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이거야. 질투했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다 간직을 했대요. 아, 이건 뭔가 하나님이 역사고 이상을 보여준 거다 하는 생각으로 간직을 했다. 마음에 담아뒀다 그 말이에요. 다 간직을 했다, 담아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예리고서 때는 상당히 가벼웠어요. 사람이 가벼웠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요셉이 아주 신중해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이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꾸고 난데 검어갖고 와 나한테 절하던데 형들 절하던데 너 그걸 알았어요 알겠지? 뭐 이런 거예요. 와서 아주 경솔한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진짜 애굽에 잡혀가서 그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연단을 받으면 사람이 무게가 있어진다고. 그래 하나님 연단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꿈은 할놈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가요. 뜻이 꿈꾸는 자. 근데 견고한데 묶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강하다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통전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어째 보면 언어가 발전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발전이 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00년도 흩어져 있었으니까 언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구를 해갖고 훈민정음이 꾸준히 연구했고 나중에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 쓰는 글자는 주시경 선생이 완전히 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놈이라는 게 꿈도 되지만 꿈꾸는 자도 되지만 견고하게 묶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은 다른 말로 뭐 이 영어로 하면 비전이 돼요. 비전. 이게 우리가 어떤 꿈,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 이 꿈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 꿈과 계시와 나를 묶어버립니다. 견고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언젠가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견고하게 묶어버려요. 예수와 나를 묶어버린 게 뭡니까? 침례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은요 나와 예수와 안겨서 묶어버린다는, 밴드로 묶어버린다는 뜻이 믿음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 뜻이에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희한하죠? 믿음이란 헬라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하게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꿈이 있으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 뭐 이렇게 넌 꿈이 있어? 그냥 저는요 네 꿈이 뭐냐? 저는요 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확신에 찬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애는요 제가 인간극 장애는 잠시 본 일인데 그 애가 투기가 돼. 저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좀 한때부터 따라다니더만 애가 꿈이 그거야. 농사꾼이야. 농사꾼인데 공부에는 하나도 관심 없어. 애가 못 다루는 용기가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뭐 벼비와가지고 막 트랙터 뭐 경운기만 잘 못 다니고 막 농사 논에 나가 일하고 잘하는 게 그게 힘든데 잘 소원하게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좋대. 타고났더만. 그게 자기는
농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기계농으로 해갖고 완전히. 그런 애들은 뭐예요? 강하다니까. 왜? 그걸 좋아하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강하더라고, 애들이 확실히. 다른 애들하고 틀려요. 예, 그 더운 햇빛, 쫙 비치는데도 나가갖고요, 땀 뻘뻘 흘면서 일하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자기는 즐겁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걔는 뭐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 꿈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확실히 강하게 합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비전이 없어 망한다. 꿈이 없어 망한다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자. 민수기 12장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들하고 지었을 때 막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모세의 일자 동생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대화를 듣는 이시라고. 우리가 말은 참 주의해야 돼요. 딱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비난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이거야. 우리도 선지자요. 하나님 우리하고도 대화해.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고 그 이야기를 듣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이거야.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종 모세는 너하고 다르다 이거야. 나는 그하고 대면에서 이야기한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너하고 달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환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면 또 뭘로 말하기도 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 통로 맞잖아요. 계시 통로 맞잖아요. 하나님 계시 통로다니까 이게 꿈이. 구약의 때부터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신약까지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라 할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 통로인데 아무 꿈이나 꾸고 와갖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꿈 꾸고 와갖고 그냥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다. 저도 많이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이 그랬고 돼지 한 마리 나타나면 복권사고 난리치고 돼지도 안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러대. 그 통계 나가 보기에 제일 많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이 제일 로또가 제일 많이 된 사람이 꿈이 뭐냐 이렇게 그 대통령 본 거대요. 그래가 뭐 오늘 대통령 나타나면 뭐 복권사고 우린 가지 맙시다. 자, 요셉의 꿈이 이제 이야기했죠. 자, 이야기했고요. 이건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꿈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그 오랜 시간에 걸려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잡혀갔죠.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야. 자, 어떤 꿈은 13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꿈은 바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준엽이 엄마 전화 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전화 왔냐면 하면은 준엽이가 그때 화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 화상이 아주 심하게 당했어. 화상을. 제가 아직도 흉터 있을 거야. 화상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막 준엽이 엄마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 얼마나 화상을 많이 당했길래 웬만하면 전화 안 한데 전화를 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나도 막 일을 하고 그래요. 교회 오면 이제 잠깐 집에 갔다 밥 먹고 일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고 나서 제가 좀 누워서 자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버린 거야. 자버리는데 그래서 꿈이 났대. 꿈이 탁 나온 거야. 그때 제가 또 여기 있잖아요. 이 몸이 안에가 부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기도하고 두 가지를 다 기도해서 주님에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여기가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꽉 이렇게 꽉 누르면 짜더라고. 꿈에서. 그러고 하나 더 준엽이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고 들어오더라고. 내한테로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막 웃으면서 안고 들어가. 딱 일날 때 제가 뭔 생각했어요. 나 괜찮을 것이다. 그래 이게 있잖아요. 그냥 오후 되고 저녁 때께 싹 깔아앉고 나아프대. 나아프고 준엽이 또 이제 그때 그 이후로부터 흉터는 생기지만 괜찮았죠.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은 좀 이따 좀 나오는데요. 깨고 나면 하나님 주신 꿈은요 계속 자기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은 기억에 남고 좀 기이해요.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루어지는 꿈이죠. 그런 거는. 근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요. 대구에 내려올 때 아내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내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딱 보여주더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뭔지를 제가 이야기를 지금도 안 해요. 20년 전에 그 꿈을요 우리 유성이 엄마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몰라요. 우리 유성이 엄마도 몰라요. 뭔 꿈꾼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유성이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저는요 말도 안 했습니다. 두 가지를 딱 보여줬어요. 두 가지. 내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딱 보여서 대구 내려가 사역 딱 두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두 군데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그러나 저는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니었어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기다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봤다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져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됩니다. 꿈의 분별은 하나님 주신 거냐 일상적인 꿈이냐 말하자면 개 꿈이냐 하나님 주신 꿈이냐 이거야. 하나님 주신 꿈은 달라요. 다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일하면 기억이 생생하고요 분별이 돼요.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그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예를 갖다가 다 들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요 경망스럽게 막 와갖고 내가 이런 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막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간직합니다. 이것 때문에 간직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말은데요 뭔 말이냐 딱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담아뒀다는 얘기입니다. 보존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볼게요. 자 마리아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목자들이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근데 그걸 어떻게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신테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신테레오 사마러 헬라어로 신테레오도 담아뒀다 보존했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딱 꿈을 꾸면서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우리 유승님만 내가 묻습니다. 뭔데? 물으면 알 거 없어. 그러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하고 지어봅니다.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딱 담아 간직만 합니다.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요, 막 이야기 하나 놓고요, 나중에 사람들 이럽니다. 미리 이야기 하나 놓고는 나중에 이러지면, 봤제, 자기를 신령한 사람 같이. 뭘 봐보기는. 뭐, 봤제, 그러면서.
뭘 그렇게 신령한 척 하나 몰라. 근데 저 위에 있을 때 그랬어. 맨날 개꿈 꾸고 하고 꿈 이야기 하냐. 듣기 싫어가지고 가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선인자가 예언이나 이런 걸 했는데, 예언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 아닌 게 아니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거야. 하나님 주신 거 맞다 이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미국 갈 때, 우리가 이제 초청 받았어요, 미국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찬양단. 그때 이제 찬양단 초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드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학교 왔고, 근데 유광현 목사죠. 그가 악기를 잘 다루니까, 키보드하고, 노래는 싱어 부르는 사람 하나 있었고, 그랬거든요. 기타 치고, 또 하나 있어서. 그래서 4명 조직인데, 한 명, 그 당시 때는 미국에 군대 안 갔다 오면 못 갔어요. 비자를 안 줬어요. 지금 무비자지않아요. 그때는 아니에요. 새벽부터 줄 서가 있어야 돼. 쭉 대사관 옆에 따라 들어가야 돼. 8시면 못 여는데 6시 벌써 2시간 전에 줄 서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제 비자를 받으러 들어가는데요. 미국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그 목사님한테. 여자 목사예요. 샌프란시스코가 목사들이 들어갈 때만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40% 동성연애 도시예요. 다 실패했는데 그 여자 목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자리 잡았어요. 보이스 오브 펜티코스탈이라고 가보니까 영화관을 사고 교회를 만들었더라고. 사람이 꽉 찼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가는데 비자가 가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그랬어요. 포기하라고 그러대. 절대 안 나온대. 절대 안 나온대. 그때 절대 안 나온다 그러길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기할게요. 그럴까요? 제가 속으로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들어가니까 땡!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 2번째 또 들어갔네? 또 들어갔어. 일주일 있다 또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요번에도 전부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또 3번째 들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안 나오면 포기하자 그랬어요. 포기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그 광성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는데 피곤해가 자버렸어.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버렸어. 그때 하나님 내 꿈을 딱 주는 거야. 꿈을 딱 주는데요. 꿈을 딱 주는데 어떤 꿈을 주느냐 하면 그때 이제 제게 꿈을 주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그 꿈에 이제 무지개를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게. 무지개를. 근데 그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는 특별한 무지개래. 아직도 생생해요. 특별한 무지개. 무지개는 성경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제가 딱 일어나가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았어. 비자 나오겠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비자 나오겠구나. 딱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 안 나오면 끝난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에 딱 들어갔을 때, 쭉 따라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다 인터뷰하러 간다. 인터뷰하는데 4군데가 5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통역관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 영사들이 나와 있어요, 다. 그럼 딱 갔다. 근데 하나씩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앞에 먼저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 동료들 다 떨어져 나왔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허락이 안 떨어져서. 마지막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뒤적거리더라고, 소리를. 뒤적거리더라고. 이렇게 보고, 보니만. 통역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통역자한테 저보고 뭐라 하냐세요.
내가 당신을 비자 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대. 당신 조건이 안 된대.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내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때는 미국 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거든. 결국 우리는 한 명 도망갔어요. 나중에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딱 어디면 제일 위에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고 내주겠대. 요거 하나 딱 믿고 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더만 되면 뭘 주냐면 노란 딱지를 줍니다. 노란 딱지. 노란 딱지를 주거든요. 번호가 딱 써 있어요. 그걸 딱 주더라고. 그리고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받았는데요. 노란 딱지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놀랬지 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룹 싸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나는 통과해서 안 들어가고 그들만 들어갔죠. 그들만 들어갔는데 다 받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받아 나왔냐면 우리는 그룹 사운드인데 한 명은 받았다. 근데 한 명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싱어고 키보드 싱어고 저는 기타고 그분은 드럼인데 이게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영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냐고. 그러면 노래나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그래가지고는 그 둘이 가서 노래를 한 거야 또.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 뭐 그거 있어요. 날마다 높이 올라. 그걸 둘이서 하나는 화음 넣고 하나는 부르고 멋들어지게 불러붙는 말이라.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웃기지.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서 그래갖고 비자를 다 내줬어요. 비자를 다 내줬어요. 다 내줬는데 그 제도에 내가 집이 그때 있었거든. 딱 내려오자마자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배당부서에 전화 왔는데 내 거만 다시 또 취소해버렸대. 허허 참 2차 심사가 있어요. 가면 2차 심사. 2차 심사 탈락돼본 거예요. 그래가 뛰어 올라가니까 그제도 내려와갖고 진짜 5분도 못 앉고 바로 올라갔다. 그제도 어딘데 서울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배당부사님하고 만나가 날 데려보다 가더라고. 데려보다 가더니 부영사 그 사람한테 딱 데려보다 가더니 막 부영사하고 이야기 출하해가지고 목사님 노래다시 들고 나오더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가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준 꿈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무지개, 특별한 무지개래. 저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일부러 살펴봤는데 꿈을 통해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야곱의 꿈입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28장에 나온 건데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이 낳았을 피해가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고향이 외갓집이죠. 그걸로 도망가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요. 베델에서. 근데 참 베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산 꼭대기, 산맥의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베고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가면, 목사님들이 그 순례가면요, 또 그 베델이 거기서 야곱이 이래 돌베개 베고 잤다고 목사님들 전부 돌 가져가고 누워 본다 하네. 예, 누워 본다 하네. 근데 거기를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요, 하늘에 닿았고요, 하나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걸 본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사다리잖아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요즘은 알루미늄도 만들죠. 왜 알루미늄을 만들어요?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사다리는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죠? 가벼워야 되니까요. 그래 만들죠. 사닥다리가 술람이랑 이불이의 뜻 싸움인데요. 원래의 뜻은 돌계단, 돌청계예요. 돌로 된 이렇게 계단이에요, 계단. 돌청계입니다. 살날에서 유래했는데 쌓아 올리는 거예요. 뜻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는 뚝딱 끓이고 만드는 거지 쌓아 올리는 겁니까? 원어 별거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다리가 술람인데 돌계단 돌청개예요. 이건 문헌에 또 찾아보고 또 어느 이쪽 사전 찾아보고 다 찾았는데 이거예요. 돌다리는.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렇게 적어놨다. 옆에 사닥다리 요래 적어놓은 데도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고. 술람은 살날인데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어원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돌계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이 맞닿은 데서 연결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메시아라는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정하는데 자 볼게요. 내가 설명할게요. 사닥다리를 아까 뭐 나무로 만든다 했죠. 지금 알루미늄 만들기도 하지만 근데 돌로 만든 사닥다리 보셨어요? 돌로 만들면 사닥다리 걸 무거워서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청개 돌계단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꿈에 본 게 사닥다리라 했지만 돌계단이에요. 돌청개로 돌계단. 그러면 나무로 만드는 사닥다리로 같으면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은 예수님이 상징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니까. 여보세요. 산돌 자오리도스라 그랬는데 산돌을 살아있는 돌 그런 뜻이거든요.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산돌이래. 살아있는 돌이래. 그 여러분들 이게 나무가 되면은 사다리 나무라니까 나무가 되면은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청개 돌계단이니까 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땅에 맞닿았거든. 하늘과 닿고 땅에 맞닿았거든. 그 닿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누구냐? 우리의 중보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무로 만든 사다리로 하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린다니까. 이런 게 성경에 한두 개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또 다 틀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원어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목사들은 원하는 게요 선택이 아니라니까. 필수야 필수. 오리지널을 봐야지. 예?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포항에 가서 전화만 됐는데 물어봤다고.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뭐 번역된 거 보나 할 게 아니래. 번역된 것도 잘 나오는데 진짜 잘 애매할 때는 그 원본을 봐야 된대요. 자, 이 원본을 본대. 들어가 보면은 확 들어온대. 어떻게 하나 하는 게 확 들어온대. 치료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이거 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잖아요. 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그게 오리지널이니까. 거기서 번역해서 나왔으니까. 이 사닥다리 나무로 만약에 만드는 거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라야 돌이니까 산돌이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문이. 제가 이런 걸만 확 그냥 만들어서 다룰 거예요. 지금 준비해놨어요. 언제 시간 내가 꼭 할 겁니다.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자, 다니엘도 또 꿈을 꿉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점장들도 못해. 무당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다니엘이 와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줘갖고 다니엘이 그 원년 꿈을 자 여기에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요셉같이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줬거든. 능력을 줬거든. 그래서 꿈을 여기서 꾸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카트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더 있는데 오늘 좀 내용이 기니까 신약의 꿈을 볼게요. 자, 신약에 보시면 쭉 해놨죠. 꿈이 또 나옵니다. 신약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장 20절은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뭐라고요? 헤로드한테 가지 말아야. 왜?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거든 내한테 와라 이거야. 알리도 이런 거야. 죽여버리려고. 근데 꿈에 딱 나타나고 공간에 나타나가 헤로드한테로 가지 말아야. 그 다른 길로 해서 가버립니다. 그 꿈이 여기 나타나요. 마태복음은 또 뭐 요셉의 현몽에 나타나죠. 또 요셉에게 현몽에 또 나타나죠. 또 꿈의 지시를 받죠.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왜냐면 그거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끊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현몽했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 그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데리고 자기 아내 삼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이 또 현명하게 이르는 겁니까? 헤롯이 네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기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래. 그래 애굽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거기 있으니까 다시 또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헤롯이 죽었으니까 가라 이거야. 올라가라 이거야. 그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통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신약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꿈은 오나르, 이게 헬라어는 오나르인데요. 드림,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게 예컨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베드로를 환상을 볼게요. 자,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요. 예전에 성경은 비몽사몽간, 지금은요 황홀한 중에 단어는 똑같아요. 뭐냐? 엑스타시스. 엑스타시스라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엑스터시죠.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걸 먹으면 황홀해진다니까요. 막 황홀해지는 거야. 뭐 이렇다면 마약 같은 거 먹으면 뭐 레이저가 막 나온다며 손가락으로 삐삐삐 그러면 레이저 싸움 막 한다면서요. 그런다 그러세요. 막 레이저 싸움 그런데 그러고 논대요. 나가는 게 아닌데 자기도 눈에 나간 걸로 보인대요. 이게 엑스터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화경 황홀인데요. 비몽사몽간인 것은 국어서전사에 보면요. 이게 잠자는 듯한 아닌 듯한 막 이런 순간을 이야기해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이때 보게 되고 누굴 만납니까? 좀 있으니까 뭐가 광주리가 3번 올랐다 내려가고 내가 뭐란 거는 뭐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죠. 그래서 그 가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이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 꿈을 통해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 계시의 통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변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열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이 딱 준 꿈은 달라요. 성남에 있을 때 한 1년 동안 목사님이 유학 가는 바람에 1년 동안 봐줬는데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은 미국 가고 사모님 저보고 뭐라 하냐면 40일 저녁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녁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이제 성도들 오고 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해야 할 때는 말씀이 길면 안 됩니다. 영이 죽어요. 1시간씩 막 이래 전해보면 영이 죽기 때문에 기도 모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때는 말씀 하나 10분씩만 전하면 돼. 계속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계속하는데 성령 못 봐서 오히려 많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막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성령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40일 들어가자 하기 전에 제가 낮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빠서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뭐가 뭐냐면 하얀 천사복을 입고 온 둘이가 나타나더니만 대문 있잖아요. 대문에 큰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천 같은 거 가져와갖고 이쪽에 하나 천사가 됐고 문 이쪽에 하나 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이쪽 천사가 이쪽으로 오더니만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확 펴면서 저는 잡고 있고 확 펴면서 대문 위에다 탁 치더라고. 그러다 제가 딱 깼어요. 딱 깨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게 보이지. 이게 뭐야?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기를 낳으면 뭘 쳤어요? 금줄개가 짖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기들이 그거 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많이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겠구나. 딱 그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때 계속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성령 받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어느 날 생겨 나온 사람이 왔어. 교회 잘 안 온 사람인데 왔어. 소문을 듣고 온 거야. 딴 사람은 다 봤는데 우리가 못 받을까 싶어서 도저히 걱정이 돼갖고 찾아온 거야, 자기 발로. 그래가 나도 성령 받거든. 야, 40일 동안 성령 역사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를 주더라고. 침례를 줬거든요. 딱 오셔서 침례를 주고 전에 온데 제가 그때 숫자를 알았어요. 그날 하루 동안 침례 받은 사람이 30명이에요. 제 생애에 30년 침례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 중에 성령 못 받은 교회 와갖고 성령 못 받은 지가 얼마나 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도 못 받은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거의 한 20년 동안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던 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30명이 침례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 이제 떠나왔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냥 그때 떠나야 돼. 그래서 아직도 그 교회에서 그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 제가 그때 한 번씩 전화 와요, 제게요. 또 그때 이야기해요. 그 꿈에서 받는 게 맞았죠. 하나님 계시였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끝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라. 나여 환상으로 나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느니라. 아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